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99마리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집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큰 아들이었고 돌아오지 않는 당자였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들에 있었던 그 99마리 양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었고, 그 잃어버린 양이 사실은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좌우 앞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갑시다. 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갑시다. 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복음 들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일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 첫 번째 생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삶의 존재와 이유를 깨닫게 되는 날이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염세 철학에 대가였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 공원 벤치에서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공원이 닫을 시간이 되어서 공원 청소부가 이 벤치에 앉아있는 쇼펜하우어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시간까지 이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집에 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 공원 청소부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원 청소부에게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염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서 해가 서산으로 지는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 공원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여러분 비춰지고 있는 내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거울 앞에 비춰져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허상일 뿐,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내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아버지인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에 가면 직원들이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나는 아닙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장이지만 그 사장이 바로 나라고 하는 실존은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모두 상품화되어 있다. 인간은 오직 그가 가진 상품적인 가치로만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 이 사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지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얼마 버는 사람이냐, 무슨 일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가 가진 능력으로만 세상이 그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허상은 자신의 진짜의 모습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능력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허상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실존, 정말 나는 누구인가? 시편 139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내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그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명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사자의 명할령, 바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실존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그들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형질을 갖추기 전부터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하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인생 의미가 없이 그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태양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냈죠? 나일강에서 건져냈죠.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그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 어린아이를, 그 히브리 민족의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어서 왕실에서 그 왕궁에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죠. 이 나일강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건져냈다,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건져내어서 나일강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는 미디안의 목자로 살았지만 그것 역시 모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쫓겨 살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대로 큰아들의 이름에서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할 일 없이 양이나 치는 목독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이 타국에서 객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삶을 그는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80의 노구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모세의 사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이제 내가 가서 건져내고 해방시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건져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할 일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야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맡기실 사명이 있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모세를 그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모세 건져내미라고 지으셨고, 그리고 80년을 기다리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세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가진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느보산에서 120살에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리에 붙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사명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부여받고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 180도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져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서, 맡길 일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목사님은 사명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명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낯선 사람이 사탕 하나만 줘도 여러분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어린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미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도 엄마가 밉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이런 사랑은 다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좀 더 악질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흔히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이 과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 내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은 여러분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랑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한쪽에서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님이 남이 될 수 있는 세상, 그 사랑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부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가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형틀임뿐만 아니라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수평적인 사랑, 바로 이웃과의 사랑, 사람들끼리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너를 필요하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이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너희가 서로 수평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나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나눠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한 보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이 뜨겁게라는 말이요, 참 재미있는데요. 원래 이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뜨겁게라는 말은 액테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액테라는 말은 넓게 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익스텐션이라는 말로 이것이 변화되었죠. 익스텐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확장하다, 확장해서 연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테레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 가지고 있냐면 잡아 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잡아 늘리다, 고무줄같이 잡아 늘리듯이 우리 사랑을 잡아 늘리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랑은 얼마나요? 요만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요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요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 늘리라는 겁니다. 이게 액테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잡아 늘려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확장하라는 겁니다. 연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려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확장해서 늘려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요만하면은 여러분 누굴 덮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요만한 사랑은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려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우리 일남선교회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이게 가는 시간이 머니까 일남선교회 회장님이 멋지게 노래 한 곡을 부르시더니 저한테 노래방 책이죠? 노래방 책을 주셨어요. 노래방 책 두께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만하더라고요. 성경책보다 훨씬 두꺼워요. 이만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방 책에서 제가 노래방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기억 니은 순호인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 사랑밖에 난 몰라. 그렇죠? 시옷이 제일 많아. 사랑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들어갔는데 넘겨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요.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유행가를 부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좋다고요? 요만하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잡아 늘리라는 겁니다. 확장하라는 겁니다. 연장시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늘려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요만한 사랑을 잡아 늘려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늘려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바울 사도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은사장,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래서 은사입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래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그 사랑의 은사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받아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필로스라는 말은 이 필로라는 말과 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성됩니다. 필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뜻이고, 세노이라는 말은 바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로세노이라는 말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대접하고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밥을 주고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필록세노이, 다시 말해서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미라 간조의 회심기라는 책에 사랑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는 몇 개의 빗줄기만 있을 뿐으로 타들어가는 점답의 작물이 애타게 기다리는 비는 하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몇 개의 빗방울이 서로 이야기를 했다. 저렇게 타들어가는 작물을 보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몇 방울의 비지만 우리만이라도 저 죽어가는 작물을 위해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말했다. 가뭄이 저토록 심한데 몇 방울의 비가 내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때 용기 있는 빗방울 하나가 그렇지만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며 지상을 향해 용감히 내려갔다. 그것을 본 나머지 빗방울도 지상을 향해 먼저 간 빗방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자 어디선가 비구름이 모여들어 타들어가고 있는 농작물 위에 시원스럽게 퍼부어졌다. 용기 있는 빗방울 하나가 이렇게 해서 많은 작물을 살리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인류구원의 사업도 이 용기 있는 빗방울이 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대할 때 거기에 하늘의 힘이 함께해서 인류 구원의 복음이 메아리처럼 나가게 되는 것이다. 적은 힘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움직이면 천지가 움직이고 내가 원하면 천지가 응한다. 용기 있게 나갈 때 한 개의 빗방울이 많은 작물을 살린 것과 같은 큰 힘을 불러일으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서 천지의 작물들을 다 살려내듯이 작지만 나 한 사람의 그런 용기 있는 사랑의 행동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인류 구원으로 여러분 액텐에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앞에서 은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이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이런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하죠. 굉장히 막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이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이 은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 은사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그 은사를 내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와 이 달란트를 교회에서 혼동해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주신 탤런트, 재능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르죠. 은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선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달란트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것을, 은사와 달란트를 네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 사용하라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 은사도 달란트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쓰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헌금을 드릴 수 있을 터인데 제게는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텐데 제겐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많은 은사가 있었으면 저도 남들을 섬기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그에게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주셨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셨고, 조금 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교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많은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 조금만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조금만 더 많은 은사를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조금 더 많은 재물, 조금 더 많은 시간, 조금 더 많은 은사를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옛날처럼 조금 더 많은 재물과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많은 은사를 다시 한 번만 주시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타임아웃, 경기 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액텐에 확장시켜서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대접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통영 중림교회를 함께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고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